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경험한 그 죽음만, 여러분 제가 직접 문상하고 찾아간 그 죽음만 3번이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었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 가족을 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 나름대로 계획이고, 토요일, 바다에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런 작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의 나라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요, 이제 상 받으러 갑니다. 이제는 상 받을 일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 행한 그런 일을 위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여러분 많은 애경서라든지 교회 모든 예배 사역이라든지 교회가 이런 큰 계획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몸과 물질과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기쁜데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새벽처럼 우리가 바다에 준비한 가운데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 잘 마쳤습니다. 이런 과정까지는 누군가의 헌신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그릇만 돼서는 안 됩니다. 다 바란스와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몸과 물질과 손품 발품을 팔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시간 내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 제공도 해주고요, 여러모로 또 공급해주고 힘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일이지만은 일사불란한 가운데 그날 당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찾아서 또 분위기를 맞추면서 이 세 가지가 잘 균형될 때에 이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전체가 헌신자가 되어서 직장 가정 일을 다 뒤로하고 교회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당일만 오면 또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요,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거는 이런 시간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모든 일 속에서는요, 우리는 비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 이런 시간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구나, 이런 시간을 나를 쓰고 있구나. 어제 당일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 찾아오는 목사님들 많은 걸 볼 때 그걸 모시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일사불란 가운데 여러분요, 누구 하나 명령자 없지만요, 일사불란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요, 담임 목사로서 상급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끔 이 복에 대해서 상급을 여러분 설교하는데 이건 현세 구복적인 거, 샤머니즘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복을 받았어요. 자기 자랑하고요, 여러분요 이 땅에 멋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약한 이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기여해주고 어떻게 내 호중을 하는 걸 빼가지고 적은 게 드림으로 나는 보람있고 선한 일을 할까,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까.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인의 청지기의 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의 청지기는요, 많이 받아서 주님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웃에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 한 국회의원이 진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 위대한 걸 그때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기 박남춘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뵀는데요. 목사님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부가 하는 돈 많은 돈이 있는데요, 일상하게 이런 건 어떤 세례라는 게 많다는 거야. 힘 있는 자는 갚아가 빼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약한 자를 못 쓰는데 교회가 한국의 복지의 70%를承担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요, 교회를 다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분 복지가 엄청납니다. 전체가 정부에서 하는 거, 근데 70%가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큰 교회가 다 이렇게 복지를 하고 경로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대하는 것은 이 모든 예배와 이 사역과 이 봉사와 이 바자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도 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기대가 많이 커요.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기대할 만한 씨를 뿌려야 되지. 기대할 만한 에너지를 얻다 쏟아야 되지. 어떤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드려야 되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유정미 권사님이 읽어준 이 말씀이요, 40절 말씀에 영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대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사역할 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대접하는 것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낸 나를 영접합니다. 말씀했고, 예수님은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은 주의 종이 받을 그 상을 여러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들, 성도님을 영접합니다. 약한 자를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철야기도회라든가 강단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같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같은 자의 예배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한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우리들의 그 자세가 그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큰 계명, 그걸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제도 바자회 하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한 분을 감당해야 할 우리 여기 유치부나 우리 아동부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최고의 사랑을 하고 싶어요. 말 한마디라도요 머리를 쓰다듬어 축복해주고요, 안아주고 싶고요, 이뻐해주고 싶고요, 머리도 막 사주고 싶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슴에 품어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저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요 대접하는 것은요 성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애완이를 좋아하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그 본분 있죠? 옥상에 여러분이 전혀 높은 공간이면서요 전혀 주인이 볼 때는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밤에 고양이를 하더라. 아무리 대접봐도 올 수 있는 공간에 밤에.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했더니 여러분 그 박스가 있고 화물이 있는 뒤에 굴이 있는 거예요. 저 굴에 있었구나. 그래서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그 굴 속에서 기거하면서 여러분 주인이 갖다 주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상한 것은 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물고 나오는데 여러분 뒷다리가 완전히 부상당한 상태, 질질 끌리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경계하든지 얼마나 예민한지, 나중에 그 연구한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 연구했는데요. 다른 곳에서 새끼 고양이가 부상당했을 때 옥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알고 여러분 많이 도망가려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법. 여러분 한 이만한 벌레 하나를 잡았어요. 벌레 하나를 잡았는데 이 어미 고양이가 그 벌레를 자꾸 이렇게 고공 낙하시키면서 기절시키는 것 같아요. 그걸 기절 당했나 했더니 그걸 물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새끼 고양이가 안 나오던 새끼 고양이가 여러분 살살 기어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서 연구한 그 얘기 안 했죠. 내가 볼 때는 새끼 고양이가 자발적으로 기가 든 장소를 나오게 하면서 무서운 곡을 집어넣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새끼 고양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옥상 위에 난간에 올라와서요 다시 말하면 올라오게 하는 건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물고 도망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잡아서 여러분 수술해주고 치료해주면서 하나의 좋은 가족이 만나는 가족이 만나는 그런 여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모성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야 내가 우리 아이들 함부로 먹어 가라 하면 안 되겠다. 왜? 우리 아이들 생각이 있어요. 애들이 일어나고 싶은가 걷고 싶은가 뭘 먹고 싶은가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물들도 여러분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한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말 한마디 해도 머리를 쓰다듬 못해요. 여러분 축구해주고요. 저들 안아주고요. 저들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중심을 알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던져도 여러분 사랑해주고 참 우리가 잘해야겠구나. 왜? 이것도 부지중에 천사를 젖대함이고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을 약속합니다. 뭐라 내가 속히 올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면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한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줄상이죠. 상급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의 주체가 되는 주님께서 속히 내가 올 건데 우리를 향하여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일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구원은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성경을 딸딸 외운다고 여러분 아니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 바가 없지만은 목사님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내 동기관들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걸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정확히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본 바가 없고 만져본 바 느낀 바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흘렸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이제는 주님의 주체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버션이라고 하는 회심 뭐냐면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몰랐습니다. 예수 몰랐습니다. 회심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거 뭐냐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밖에 있는 분이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거냐면 네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요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돈으로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됐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너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러분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이 오늘 밤 삭개오에게 임한 것처럼 그 임한 달이 한 가지 사실이죠. 그런데 상급은 상급입니다. 뭐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상급에 대해서 상급은 은혜로, 물론 모든 게 은혜로우니까 그렇지만은 이 상급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희생한 대로, 헌신한 대로,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이 하나님이 채워줘요. 심은 대로, 심은 것만큼 채워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6장에 보면요, 그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겼는데 그걸 2배로 감당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문화비유가 있어요. 문화비유가. 이 문화비유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는데 그 감당한 자에게는 10꼴의 권세를 줬어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한 자, 수건에 꽁꽁 싸서 땅에 묻은 자는 오히려 그걸 뺏기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급은 뭐냐면은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상급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산이 많다고 하면서 마치 그냥 보물의 창고의 문만 열리면 막 쏟아지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심어라, 씨를 심어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드려라, 봉사하라. 우리는 서너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드리십니다. 그런데요, 시간은요 없으면 못 드려요. 그러나 시간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분은 무서운 수준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힘들지만은 두 번째를 희생시키면서 여러분 귀한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몸을.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몸으로 봉사하기가 힘들어요. 몸으로. 자, 몸으로 봉사. 세 번째는 사랑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 있을 때는 몸으로 여러분 하지 못해요. 물질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요,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물질도 없으면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는 시간도 몸도 물질도 따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언어로, 말로, 사랑으로 얼마든지 부자 관계나 부모 관계도요, 먼저 말로 효도하는 겁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부터 당신 잘 섬길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내가 사랑할게. 먼저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를 심으면은 가꾸고 거둘 법칙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말씀인데 귀입니다. 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배라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사역의 기회를 주고 많이 봉사할 기회를 줍니다. 어디 보면 오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오늘은 바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는 그 육개장을 5,000원 택해서 사드실 거예요. 어린아이 교회 가던 분은 아마 그냥 선물로 다 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 가족들이 나와서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사줄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 5,000원을 가지고 여러분 국밥, 여러분 육개장을 사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거룩하게 동참하게 되는 씨가 되겠죠. 여러분, 이 농부들이요 그렇게 힘들지만은요 씨를 뿌릴 때는요 노래하면서 파종을 합니다. 왜? 거둘 걸 기대하기 때문에. 자, 노래하면서 파종을 하지 않고 여러분 놀 때도 놀고 일할 때도 놀으면요 기대감이 없어요.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가을에 거둘 걸 기대하기 때문에 봄철에 씨를 뿌리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야, 이 씨가, 여러분 저는 농구를 존경합니다. 배추 씨 하나를 심고 배추 그걸 이양하면서 그 발굽 넘어지는데 야, 몇 개월 있으면 저 배추가 포기가 될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배추 이 고구마 심고 하는 거 보면 참 농구를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되면 얼마나 가꿉니까 여러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배짱이 뭐라 하지 말아요. 배짱이 뭐라 하지 말아요. 배짱이가 여름철에 놀고 노래만 하고 기타 치고 여치가 노래만 하다가 여러분 가을 됐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겨울이니까요 배짱이는요 담대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가꾸고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열심히 거둔 개미에 가서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근데 개미가 안 줬어요. 그때요 배짱이가요 개미색에 가서요 항의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데, 지난 여름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가 노래해주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름에 진짜 쓰러질 건데, 우리가 계속 노래하는 노래가 저들한테는 흥얼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이 개미가 힘들 경영지 열심히 하게 한 그런 공로를 이 배짱이가 왜 기용 못하냐고 항의한다는 얘기가 그런 책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노래했다는 거야.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노래하는 찬양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어제요 7시에요 남동구 기독연합회 각 교회들, 구청장, 시의원들 또 우리 각 교회 찬양대 2부 진행사회로 맡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래요. 아니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2부 여러분 찬양자 진행은 그냥 하라 네, 쪽지도 안 써주고 뭐도 안 주고. 여러분 어제 은혜를 했습니다만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그 팀이 낙원제일교회 권사님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야 권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다 그냥 할래 했더니 본향을 향하네를 부르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이야 본향을 하는데 막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있고요 권사님께 파워가 있는지요. 그래서요 연세가 되신 분이요 은혜 받으면 파워가 있습니다. 막 하시는 거거든요. 겁날 것도 없어요. 고기 안 맞으면 어때? 뭐 피곤하면 어때? 그냥 힘 있는 거 찬양하는데 그런데요 화음이 너무 잘 맞고요 너무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분들이 딱 5번 7번 했지만은 한 달 동안 이해해줘요. 우리 목요일날 갖다 준비하잖아요. 시간 과요 에너지 과요 목이 터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7분을 보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얼마나 했었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럼 우리는 그걸 읽을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우리 목소리로 격려해줄 격려도요 한 분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을 것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뭐든지 심을 씨앗을 가지고 심으면은 지금 어디 보면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영적인 성도님들은 지금 모두가 다 심을 교육 지금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파종을 하면 영적으로요 심으면 나거든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심을 교회 때 예배하고 부지런히 심고요. 상급은 여러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일 안 했는데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상급은 다 조건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봄에 이런 파종을 하잖아요. 그럼 가을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대심이 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요 기대감이 큰 분들이요 치매, 중풍병, 올겨를 했다. 여러분 사람이 한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은 분이 죄질을 겨루렸고요 할 일이 많은 분이 탄력을 또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배고파서요 오늘 밥을 누구를 먹여야 되겠다 했는데 한 공기 먹고 딱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요 통영집에 여기 군대 가서요 이번에 수빈이 거기 가서요 밥을 2번 먹었어요. 얼마나 밥을 맛있게. 또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철학 끝난 다음에 우리 여러분 동생 목사님의 그 저가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접시에 배워갔어요. 막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4시에 중앙집에 밥 먹고 왔는데요 거기 11시 반에 가서요 2공기 반 그릇을 먹고 왔어요. 적시자병원 가서요 얼마나 난 예전에 미처 몰랐어. 적시자병원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옛날에 얘기했어요. 맛없다 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시작이 됐죠.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기대심리가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야 오늘 배가 고파 배고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씨를 심어놓고 헌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면 기쁨으로 담을고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여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어떤 많은 일이 주어도 많이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도 일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할 일이 많고 하는 일이 탄력을 받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걸 알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아 이거 예배한 일이구나 찬송한 일이구나 이거 내가 봉사한 일이구나 아주 일상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볼 때 또 씨를 심었구나. 그래 내가 30배, 60배, 100배, 20배 이런 복을 기대하며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